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 부활절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부활 예수님을 경축하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오늘 3부 예배 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축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신앙을 심어주시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돌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마티 무덤 속에 있는 죄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윤인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망 권세와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봄의 새싹처럼 파릇파릇 움트는 놀라운 생명의 환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자리마다 죽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생명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소생하는 부활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은 잘못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문제 앞에 믿음 없이 담대하지 못하고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산가들의 형형색색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과 빛나고 눈부신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4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무뎌진 믿음이 생동하는 봄과 같이 소생되어 활기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 사명과 섬김을 통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게 하시어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가지도 이겨낼 수 없음을 아시오니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각 선교 현장마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압북한 이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어 107명의 크리스천 구출 사역이 안전히 구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헌신하는 우리를 기억하시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떠한 질병이나 아픔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목자 성가대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부활절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계절에 봄꽃 아름답게 펼쳐진 부활의 계절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죽으실 때 세상의 모든 빛은 꺼지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랑하였기에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나 대신 죄의 징벌 받으신 주님,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만 백성의 구주가 되셨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봄꽃 아름답게 펼쳐진 부활의 계절에 당신을 경배합니다. 2022년 4월 17일 부활절에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3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여, 이 예물을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늘나라 천국의 상급 샀도록, 하늘나라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그 부활신앙을 갖도록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헌금이 오늘도 지구 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나라들에 가서 생명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헌금이 전달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쓰여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믿음의 자손들, 신실한 제자 세우는데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확신하며 재앙도 이기고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이들의 기업을 번창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복음 전파는 선교하는 기업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또 주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 중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이 환난의 때, 재앙의 때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 예수님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부활절 계란과 떡을 섬겼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광자 집사님, 배영자 집사님 인도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한 가족 대선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한 가족으로 잘 지내도록 우리 서로 도와주시고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강동로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분당 새벽 월두교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하신 분들은 교회 행정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차례대로 냅니다. 이번 주일 강당 꽃꽂이는 우리 윤인상 장로님 가정에서 윤다의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 구호 헌금, 선교 헌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돕기, 그리고 산불 피해자 돕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크리스찬 구출 사역, 이 세 가지 특별 구호 헌금이 선교 헌금을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형제들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동기 안수사님, 정희정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부활절 계란을 섬겼습니다. 신기순 권사님, 신갑식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모친 장례식 위로 감사해서 오늘 떡을 섬겼습니다. 우리와 같이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신규 명예 안수 집사님, 송옥화 권사님 남편이지요. 지난 15일 날 별세하셔서 89세로 별세하셨습니다. 4일장 합니다. 주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금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위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관계 없으시더라도 우리 성도가 천국 가는 길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 위로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셔서 위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합니다. 로비에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발인 예식은 내일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가서 드립니다. 뭐 산에까지 가지 않으니까 서울대병원 그리 멀지 않습니다.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종직자들 많이 나오셔서 새벽에 한 넉넉 잡아 30분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고인이 천국 가는 게 환송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최인규 안수집사님, 서영자 권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우리 목자 성가대에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이르여 주여 그러하이다.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장.
부활절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유독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까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신도교도 있고 여러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리고 그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수억, 수십억, 수천만 명이 넘는 그런 종교가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 교주가 없거든요. 불교의 석가모니 시달타도 나이 80세에 공양하는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불교 용어로는 열반했다 그렇게 말하죠. 공자님도 죽어서 묻혀 있습니다. 공자님이 묻혀 있는 곳은 저 중국의 산동성에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어서 지금 이슬람 교도들은 1년에 수백만 명씩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마호메트 무덤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특히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왕은 왕들,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 왕들 경주에 가면은 무덤이 얼마나 엄청나, 동산만 해요. 무덤이 왕릉들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무덤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결국은 무덤은 무덤인 거예요. 그 무덤이 여러분 공원 만들기 위해서 무덤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종교의 교주든 왕이든 황제든 영웅 호골이든 상관없이 죽으면은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교들을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이건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분은 사람이 앞서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5가지 사역하셨어요.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충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계시다가, 천국에 왕녀로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천국을 워낙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도 모르지요, 하나님도 모르지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지도 몰라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막연하게 부모 원망만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어, 부모 잘 만 사람 복이네, 부모 원망만 하는 거죠.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그 부모님은 좋은 자녀 출산하고 싶지 않겠어요? 머리도 좋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건강한 그런 자녀를 출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나는 아들 낳고 싶은데 딸 나와요. 머리가 아주 명철한 자녀를 낳고 싶은데 태어나서 학교 보내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낳기는 낳지만 그 자식을 내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우리 자녀를 만들고 누가 우리를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있나요? 부모는 자녀를 선택할 권리가 있나요? 없어요. 누가 우리를 만드시고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부지기수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주셨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평생도록 죄만 짓다가 언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우리를 그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천국이 있으면은 지옥도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에는요 천국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옥 설교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있길래 아무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쉬운 병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는 거의 다 불치병, 난치병 이런 자들. 근데 예수님 만난 병자는 즉각 그 자리에서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엽니다. 안전병에 일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뭐 이런 병전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만큼 많습니다. 각색 병자. 그 다음 뭘 했습니까?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약한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고 막 평생 인생을 귀신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미친 것처럼 살다가 그러고 인생 마치거든요. 이 마귀 귀신을 예수님은 다 내쫓아내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다는 말은 뭐 영적인 세계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죠. 큰 태풍이 불고 풍랑이는 바다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물로 포도주를 적각주로 만들어서 잔치를 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수많은 백성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끝없이 베풀고 나누어서 수천 5천만 명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지나 남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모든 역사들,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들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대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창조주가 직접 다스리시고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뭐 30명, 300명, 3000명도 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창조의 원리대로 가게 하시고 견본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 나사로의 12살 먹은 외동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청년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예루살렘에서 5리나 떨어지는 베다니 마을에 있는 이 나사로 가정은 여동생 2명 마르다 마리아와 살고 있는 이 오빠예요. 이 병으로 시름하다가 중년의 나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모도 안 계시고 오빠 하나 믿고 있던 그 여동생들이 그 오빠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따라 이제 무덤 앞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라. 그 사람들 옮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지금 무슨 일 하시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수족을 염한 채로
우리 표현으로는 염 한 채로 수족을 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 장사 지낼 때 붕대 같은 걸 둘둘 말거든요. 말아가지고 그리고 장사 지낸단 말이죠. 수족을 동료 몇 채 뻐적뻐적 걸어 나오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저거 다 풀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살아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병든 자들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 이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들이 오셨구나, 왜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도 살려주신 예수님이 본인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습니까? 왜 죽어야 하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 됩니까?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이유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전 인류를, 죄에 빠진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렇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그렇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났나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육신의 죽음은 이제 끝이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거, 죽음은 다 끝나고 고통도 없고 사라질 것 같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나요? 문제는 그 죽음 후에가 문제야. 죽음 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죽으면 모든 것이 완전히 제로 게임,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고통도 없고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없어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 후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래요. 죽음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후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값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살아있을 때 심판할 것 같으면 준비도 좀 하고 심판 후에 아이고 기회를 한번 달라고 부탁을 할 건데 이미 육신에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어요. 부탁할 길이 없어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어디예요? 그게 지옥 불못이에요. 지옥 불못에 그냥 던져지더라. 서리기 버리듯이 던져버린다. 심판 후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세상 제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 뭐 죽으면 끝나버리지, 뭐 죽은 후에 뭐 누가 가봤어 알아? 그 헛소리 하지 말라고. 뭐 죽어봤나? 너 지옥 가봤어? 천국 가봤어?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 줄 몰라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이 그 사람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면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나요? 마음속을 볼 수 있나요? 사랑이 보입니까? 눈에? 우리 생각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 알력이 좋아도요, 멀리 못 봅니다. 여러분, 귀가 아무리 밝아도요,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돌아가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소리 우리 그대로 다루면 우리 못 살아요. 다 우리 고막 터져서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듣게 하시고 적당하게 보게 하셨을 뿐이에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것도, 물질의 세계마도 볼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듣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미생물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근데 모두가 현미경으로 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뜨는데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면 다 피하면 되지. 보이는 대로 모기 잡듯이 다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 전염균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이 보이지 않아도, 지옥이 보이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값으로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 지옥 보내지 않도록 위해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영원히 묻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흘 죽고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디 가셨나요? 성천하셨잖아요. 성천. 따라합시다. 성천.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된 채로, 부활되면은, 부활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15장 44절 말씀, 너희가 육신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선져 영의 몸도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란 말입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데, 그 영이 다시 살아서 부활하셔서, 부활해서 뭐 어디 또 돌아다닙니까? 구천을 또 돌아다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활의 몸으로 저 영원한 영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어떤 부활입니까?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인가? 이 심판은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도 지옥 갈 자도 일단 무덤에서 전부 다 다시 살려가지고 지옥 갈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자는 천국 보낸다는 거예요. 천국 간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고 지옥 갈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 그러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고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를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니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 자체가 일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는 자가 바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의 말은 영생 얻었다는 뜻이에요. 영생 얻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에 영생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받는 거죠. 어디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지옥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며 멸망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요 지금 지구촌에 십수억이 됩니다. 거기에는요 대학 총장도 있고 왕들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석박사다 수없이 많고 과학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예수님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종교에서 세상에 나오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세상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보편적으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지식이 없어서 기독교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배운 지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최고의 명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다시 부활해서 영생 천국 얻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어정쩡한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고 천국 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절 맞아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가지게 하여 주셔서 그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학교 영유치고등부 중고등부 부활절 우리 인사 영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6절 18절 말씀.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에베소서 6절 1절 말씀. 아멘. 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평소 같으면은 다 부활절 찬양 교회에서 하고 하는데 다 집에도 있고 그러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축하 메시지 만들었는데 다 참석하지 못했고, 또 요즘 청소년들은 아주 고단 말을 쉽게 안 해요. 그래서 전부 다 글로 표현합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을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부활 예수님을 힘있게 전파합시다. 시작. 부활 예수님을 힘있게 전파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례식 위로 예배 많이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로비에 계셔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부활절 3부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무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감사합니다.